오랜만에 로마서 강해를 이어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벌써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당신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그대로 보면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그것도 결혼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목 보면요, 그러면 오늘 남편 되는 분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제가 그런 제목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강해 몇 번째죠? 주보에 몇 번째라 기록됐습니까? 요즘 제가 눈이 좀 안 보이네요, 진짜. 하여튼 다음 주에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느 중소도시에 그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그 전원주택 단지에 서울에서 큰 도시에 살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이사를 와서 바로 옆집에 같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 그 부부, 두 쌍 부부도 이제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 여인의 남편,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하면, 한참 이제 마라톤을 부부 함께 이제 뛰어가는데, 생전 처음 마라톤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이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좀 낮췄더니 이 남편이 대뜸 자기 아내를 막 눈흘겨 보면서, 어떻게 마라톤 대회에 나올 사람이 준비도 좀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뛰어가는데 속력을 줄이냐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라톤을 다 뛰겠냐고 막 책망을 하면서 빨리 뛰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못 이겨서 좀 속력 올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목이 더 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 좀 없냐고 했더니 더 신경기를 내면서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마라톤 오는데 물도 안 가지고 왔냐고, 그리고 또 다른 지적도 합니다. 이 복장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무슨 마라톤, 남북으로 당연히 같이 못 뛰겠다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힘이 쫙 빠지고 신경질 나죠. 근데 이제 가다가 진짜 못 뛰겠어서 주저앉았습니다. 했더니 막 신경질나게 짜증을 막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라톤 왔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혼자 가겠다고, 혼자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갔다 와서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남편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의 남편은 어떤 부인이냐면 역시 이 부인도 뛰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힘들어 했더니 그래 힘들어 그럼 좀 쉬다 가자. 응? 이 마라톤이 중요한 것이 난 당신이 중요해. 좀 쉬었다 가도 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쉬고 갈라 하다가 남편의 격려 때문에 다시 힘을 내가 띄었습니다.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 목이 말라 죽겠어 했더니 그래 내가 이 마라톤 준비를 위해서 시원한 물을 이 보온병에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꿀을 좀 탔어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걸 마셔. 그래서 이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시원하고 달콤한 꿀물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고 더 힘을 내고 뛰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뛰어보지 않은 마라톤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거의 결승전쯤에 와서는 정말 지치고 쓰러질만 뻔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자기를 마치 끌어안고 오듯이 부축해서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뭐 등수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힘을 보태 주므로 말미암아 완주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면 진짜 힘들겠죠. 근데 그런 분도 있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요. 자기 남편이 어떻습니까? 또 남편 대신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남편 같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남편 같은 분하고 살면 참 힘이 나죠. 늘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면 참 살만나고 살수록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것처럼 첫 번째 남편하고 살았던 그 여자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사는 게 힘들수록 누가 생각나냐 하면 옆집에 그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부러운 거죠. 정말 이제 부러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이 났습니다. 그 두 번째 옆집에 사는 그 좋은 남편의 아내가 어느 날 시름시름 하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모하게 되었죠. 이 상황이. 지금까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하려고 좀 지어낸 얘기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못된 남편하고 그 부인이 살고 옆집에는 이제 좋은 남편 아내는 죽었으니까 사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힘들 때마다 그 옆집 남편을 부러워하고 또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미안하지만 사모하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할 때마다 그 남편이 옆집 남편이 좋아 보여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 이 남자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안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살아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을 떠나서 이 남자하고 살 길이 없겠습니까?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혼하면요? 이혼 안 해주려는데 어떡합니까? 이 독한 남자일수록 이혼 절대로 안 해줍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혼 안 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 듣고 웃었죠? 그 얘기 지금 오늘 하고 있으니 오늘 1절부터 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남편에 벗어나는 것은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든지, 죽으면 인연이 끝나거든요. 죽으면 인연이 끝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고 정상적이 된다. 그렇게 오늘 저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신랑이 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신랑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첫째 신랑은 누구냐? 첫째 신랑은, 그러니까 신랑은 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전에 죄인, 옛사람, 육체와 정욕으로 살았던 내가 살아있으면 내 신랑이 누가 되냐? 율법이 내 신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육신 가운데 살면, 다시 말해 죄의 마음으로 살면, 육체와 정욕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못된 남자와 꼭 같습니다. 계속 지적합니다.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것만 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죠? 죄지지 마,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이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위로와 격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정죄하고 욕하고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죄의 몸, 육신에 갈 때는, 이게 오늘 본문의 육신에 갈 때는, 육신에 가게 되면 내 신랑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은 항상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율법에서, 이 신랑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죽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죽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아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몸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으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곧 율법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율법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관계가 없어지니까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이젠 율법 우리는 이혼하게 된다는 거죠. 이혼하게 벗어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율법도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랑, 율법과 내가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믿게 되는 거다. 이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그 중반부부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한 것은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믿을 때 이제는 율법과 빠이빠이 하게 됐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되죠. 예수님이 살리게 되죠. 왜 우리를 살리게 하셨느냐?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렇죠?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이 죽게 하고 율법과 이혼하게 한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좋은 신랑의 섬김을 받으며 진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한쪽에 못된 남자하고 살았던 그 여자, 이 한쪽 이 부인 죽은 이 두 번째 이 남편을 사모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죽었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 못된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리고 사망 신고도 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여자가 죽었으니까 이 못되게 했던 남편도 그 동네 살 수가 없어서 먼 동네 이사 갔어요. 이 남편 이사 가고 여인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홀로 좋은 남자만 사는 거죠. 이 남자가 능력이 아주 많은 남자예요. 어느 날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니 이대로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었는데 가만히 살고 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좋은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 남자가 무덤 팔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 좋은 남자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얘기요. 아십니까? 좋은 남편 같은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겁니다.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살린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내로 삼으리고 정말 도와주고 좋은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아내로 하여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은 우리를 살려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게 하사 우리의 죄의 몸을 죽게 한 것입니다. 왜? 율법과 이혼시키려고, 그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얽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리고 좋은 남편처럼 정말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율법일 때 그때 삶이 어쨌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율법이 남편일 때는 제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 이렇게 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 이웃 남편을 좋아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율법이요. 자기 신랑, 신부 같은 우리에게요. 근데 이웃의 물건, 좋은 물건을 탐하지 마. 이웃의 아파트를 탐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의 아파트를 탐하지 마 하다 보니까 이웃의 아파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생각나니까 더 막 그 아파트가 더 좋아지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더 생각나게 해서 제 정욕이 확 일어나서 더 좋아하게 된다. 더 죄를 짓게 된다. 제 말 이해되죠? 아까 그 못된 남편이 막 애를 먹일 때 이 여자가 그 이웃집 남편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 남편이 벌써 눈치를 챈 겁니다. 내 아내가 옆집 남편을 이게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남편이 막 더 애를 먹이면서 이웃집 남편 생각하지 마. 이웃집 남편을 염려하지 마. 그럴수록 이웃집 남편 얘기 들으면 자꾸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더 사모하는 막 힘이 올라와서 제 정력이 올라와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죠. 남편을 좋아하게 됐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 남자가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데 자꾸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 제 정력이 솟아올라서 하지만 할 때마다 더 좋아하게 되니까 그때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더 힘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편은 믿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이놈이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나보고 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더 하게 돼서 나는 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뭐 극장 가지 말라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아마 이런 경험 했을 겁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는 19금이 요즘 같으면 이 영화는 못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 백도가 시내에 쫙 붙여 있습니다. 야시장 그림을 해서 딱 붙여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는 영화는 잘 안 갑니다. 보지 말라는 영화는 한 명 기어 들어갔어요. 지사님 그랬죠. 왜? 보지 말라고 할 때마다 자꾸 그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제 정력이 올라와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 율법의 남편이 할 때마다 자꾸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되니까 미안해, 더 양심의 가책이 돼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집에 꽃감 바구니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그 마루 위에 선반 위에다가 꽃감 바구니를 딱 얹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 바구니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니까. 근데 어느 날 내 형이 말하기를, 저 꽃감 바구니라는 거예요. 꽃감 바구니. 근데요, 그 높은 데 올라서니까 그 말은 없지만 그 자체가 꽃감 먹지 마,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근데 지날 때마다 그놈이 보이는 거예요. 꽃감 먹지 마. 꽃감이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글상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키가 짧으니까 그 위에서 한 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넘어졌는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하면 자꾸 더 먹고 싶은 게 이 안에서 제 정력이 솟아올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랑되면 정말 힘든 거죠. 하지 마라 하고, 하지 마라 할수록 더 막 반발심으로 더 제 정력이 살아서 그걸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언제입니까? 1992년도쯤 되는데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우리는 이제 가면 교회 견학을 하거든요. 큰 교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막 박물관처럼 됐어요. 관광 코스라 그 교회가 굉장히 크더만요. 우리 교회 한 3배쯤, 4배쯤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 교회당인데 건물만 이제 좋은 겁니다. 쭉 건물을 구경하는데 어디 가니까 그 문 밑에다가 노 터치, 그러니까 이 문을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건드리지 말라니까 다 건드려 보더만. 참 이상하죠. 다른 분들은 안 건드려. 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건들지 말라니까 다 어떤 사람밖에 그 구멍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하지 말라 하면 제 정욕이 더 솟아나서 자꾸만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를 짓지 말라 할수록 내게 죄의 정욕이 솟아나 더 죄를 짓게 되므로 내 영혼이 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설교 들을 때 강단세 목사님이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리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특별히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데 교회만 오면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에서 막 이 열이 확 올라오죠. 남편이 더 미워지는 거죠. 더 그럴 경우 경험하죠. 그때 남편만 미우면 괜찮은데 목사도 막 미워합니다.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요. 그건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요 여러분의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에 거하게 되면 그리 되면 이 정욕이 솟아나는 거죠. 이게 부자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못된 남편 모시고 산 것처럼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요. 율법과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몸은 죽게 되고 나서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영은 뭐죠? 성령으로 다시 온 예수님이죠. 성령이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을 싹 씻어내죠. 죄의 정욕을, 육신의 마음을 싹 씻어내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예수 마음을 주시죠.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하지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고 자유한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렸어요. 죄를 씻어내주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좀 짓으면, 그러나 주님은 말하죠. 괜찮아. 마라톤 가다가 힘들 때 괜찮아. 조금 쉬었다 가. 또 죄를 지으면 그래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힘을 줄 거야. 언제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괜찮다 하고 힘을 내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죠. 우리의 진짜 신랑은,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신랑은 진짜 참 용기를 줄 뿐 아니라 항상 같이 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 누가요? 진짜 우리의 좋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 신랑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신랑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의지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얽매이던 것을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 이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고 율법이 이제 나를 주관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새 신랑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욕을 제하시고 제 마음을 씻어내시고 예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게 옛날 신랑과 이혼하고 죽음으로 이혼하고 새 신랑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새 신랑을 만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혼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빨리 돌아와 새 신랑을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이미 선포되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옛날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미 얽매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신랑의 성김을 받으며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신랑 밑에 시달리고 산다는 거죠. 왜? 제 정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빨리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항상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율법이 이제 내 신랑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으니 너와 아무 관계없다고. 나는 율법과 이혼했다고.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미 그분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힘을 구하시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누구요? 새 신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내 신랑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오.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언제나 육체와 정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늘 새신랑과 함께 새신랑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런 믿음과 선포로 새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